할렐루야.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대학에 제가 강사로 잠깐 나갈 때 경험이 떠오릅니다. 시간 배정을 꼭 1시, 2시 식사 끝난 전후에 이 강사 드릴 시간을 줘요. 졸릴 때, 피곤할 때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맡은 걸 안 할 수는 없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미있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오늘 재미있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삐리리 그리고 휴대폰이 막 예배당 전체에 울리게 됐습니다. 한참 물려도 도무지 그 휴대폰을 끌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막 그러는데 그 휴대폰 주인이 다름 아닌 목사님 주머니에서 울려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허겁지겁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모순을 자기 안에 안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에도 보면 아덴을 떠나가지고 70km 떨어진 그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요, 무역도시요, 국제도시고 항구도시고 방탕과 쾌락의 도시요, 물질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참 하나님이 진흙 속에 흑진주와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같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라 또 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금방 친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친구가 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먼저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워지려면 내 생각과 느낌을 상대에게 말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 일을 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 엑스퍼트 미니스터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굳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미국도 평균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미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나와도 평생의 평균 직업을 6번 내외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고, 가능하다면 자동차도 정비할 줄 알아야 되고, 바느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리도 하실 줄 아는 게 유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을 갖추어야지 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직업과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직장사역 연구소장으로 있는 방성기 목사님 그려보면 7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야 된다. 두 번째는 땀 흘려 대가를 얻는 직업이라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라야 된다. 네 번째는 돈이 되는 직업이라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라야 된다. 여섯 번째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야 되고, 일곱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모세 선생님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긴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죠.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세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3가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14년 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4년이면 긴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단시간에 이 정복하게 되는 걸 역사적으로 또 군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여라.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그동안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받게 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뒤수습을 하고 고린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근대 추리소설의 선구자인 에드거 앨런 포는 미국의 섹스피어라는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지만 반대로 괴짜라는 평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요 말하기는 인생은 열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열병 가운데 우리 가정은 안식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동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꾸려가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동력이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직업도 사람도 인생 목표도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의 순수한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했고 늘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의 부스러기만 줘도 감동받고 은혜받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속상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말이죠 안 되고 이방인들은 말이죠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은혜받고 감동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정말 런던이 날 정도로 피눈물 날 정도로 비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며 전했던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유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때 대동강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고 남미 정글로 들어갔던 짐 엘리엇도 그랬습니다.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지 100년 만에 평양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돼요. 짐 엘리엇이 순교한 다음에 짐 엘리엇은 그 순교의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 부인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여 사도인 도마도 저 동쪽인 힌두교 나라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는데 도마가 순교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과 인도와 차이나 반도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하다가 안 되는데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디도 유스도 집 옆에가 회당인데 이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도보가 바울과 자주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으며 예수 믿게 되고 이 집안이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되려니까 어려운데 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쉽게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이 고린도에 복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이고 음란한 이 고린도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과거의 월드컵 2002년에 이영표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4강에 나가면서 이름을 날리면서 저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좋은 성적을 못 내요. 왜? 슬럼프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슬럼프에 빠졌냐? 이 이영표하고 박지성이가 말이죠.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굉장히 애쓴 게 그게 심적 부담이 돼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 못했다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성실히 잘하던 분들도 뭐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신뢰를 잃게 된다든지 낙오가 된다든지 뭐 건강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딛고 일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마케도냐 지방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해방받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덴에서는 지식의 문제로 능통한 이들 때문에 이 전도의 열매가 미미했지만 염려되고 슬픈 마음에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이제 거기를 거점 삼아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당은 아니지만 처음 이 고린도의 예배 처소로 거점이 된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은 복음을 전할 때 한 3주 정도 짧게 그렇게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상에 찌드는 이 고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1년 6개월의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큰 은혜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셔서 이 한 주간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